사람이 나이를 먹는 증거가 기대감과 감격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게 그거지 뭐 별다른 게 있겠어 하는 심정, 인생사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마치 세상사에 대하여 초월한 것 같은 자세, 때로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을 가장 기뻐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아마도 아이들일 겁니다.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날을 그만큼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다 그날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으며 이런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다림도 없어졌고 기다림 끝에 오는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 어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헤롯입니다. 이들이야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니 생략하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봅시다. 우리 눈에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먼저 그 먼 길을 찾아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원어의 의미상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한 사람들로 보인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의 신분은 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박사라고 하는 말로 봐서 유명한 점성술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요, 헤롯 왕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들은 왜 그 먼 길을 찾아왔는가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보려고 왔다면 이방인으로 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왔겠는가?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고 더군다나 당시 유대가 타국의 경배를 받을 만한 매력 있는 강대국도 아닌데 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을까? 이들을 박사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대 근동 지역에 퍼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란 이야기, 곧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근동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 사람들은 감을 잡지 못했지만 세상의 이치와 돌아가는 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대단히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차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역사에 둔감하지 아니하고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전형적인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자의 자세로 사는 이들이 있는 반면 자기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자 경악합니다.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니 멀쩡한 유대인의 왕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으니 이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아마도 헤롯은 낯빛이 변했을 것입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아마 그는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러나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들을 끝까지 예우합니다. 그리고는 얼굴빛을 변하여 잠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장소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랍게도 즉석에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쪽집게처럼 집어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확히 집어낼 수 있었던 것은 구약성경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구약 성경에서는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6마일 떨어진 성읍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다윗의 옛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즉석에서 될 정도로 성경에 환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한 것은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당연히 경배를 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많은 외국 땅에서 이방인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감을 잡고 그 먼 길을 찾아올 정도인데, 정작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유대인의 그 전문가들은 꼼짝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이 무서웠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민감하게 반응 보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복지부동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권세자가 더 무서운 비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들을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하여서 복수로 말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 때에는 헤롯이 마음에 드는 이들을 대제사장으로 수시로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410년간 대제사장의 수는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이후 헤롯 왕 때까지 420년간 대제사장은 300명이 넘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만큼 성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수시로 대제사장이 위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죠. 우리나라에서 장관은 하루만 하더라도 퇴직 후에 평생 연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야당 시절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장관이나 공기업 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시켜서 평생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식이었대요. 하루만 대제사장이 되어도 평생 대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권세자의 눈치를 보며 아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직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속 권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일반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기다렸지, 이들은 현재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와 부와 명예가 더 좋았기에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집어내면서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이 아는 것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만큼 행함과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아니 이들은 순종은 둘째치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관심은 지금 이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함께 그저 아기자기하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메시아 탄생 이 사건은 사실 상천하지에 있어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합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그 때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답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까 늘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는데,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리 메시아 강림에 대하여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인 빅 이벤트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날 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관심 받기였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쫓는다고 하는 성직자들이 정작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무심하고 오로지 땅의 것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 백성이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로지 땅의 것에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모습.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성탄절이 언제인지, 연말에 장사에 바쁘고 연말 수지 결산 채우기 정신이 없고, 성탄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없이 사는 모습,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폼은 영락없이 하늘의 백성인데 하는 것을 보면은 세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겠습니까? 몸은 성전에 있어도 신령한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주가에 오르락 내리락이면 관심이 가십니까? 자신의 영적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것은 모르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그 장소를 정확히 찍어 알려주고서도 확인조차 하진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달려가야 할 이들이 달려가 경배하기는커녕 무관심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가 뭔지도 아시죠? 미움? 아닙니다. 미움도 사랑의 다른 표현 방식이랍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랍니다. 가정에서의 위기는 미움이 아니랍니다. 무관심이랍니다. 가족 간에 관심이 없는 집안, 위기의 가정이랍니다. 나라도 백성들이 국가의 정책에 관심이 없고, 정부도 백성의 위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정치 철학만 고집부리는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민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뭐 본 듯이? 동지 섣달 떡 본 듯이 날 좀 보소.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합시다. 옆에 누가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뒤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찌 사랑의 공동체에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좀 관심을 갖고 예배 드립시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쳐다보고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라는데도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시면 어떡해.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이요, 성탄절의 은혜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보세요. 메시아 탄생에 관심을 갖고 그 막연하지만 길을 떠났던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 그들에게 마침내 주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돌아가. 그 먼 길을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큰 기쁨을 안고, 그리고 돌아갔대요. 딴 게 없어. 그들의 생애에 가장 큰 위대한 기쁨을 그들은 갖게 되었답니다. 이런 기쁨을 갖고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다니기 힘들고 복잡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왔을 때에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면서 이런 큰 기쁨을 얻고 돌아가야 그 사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오면은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성탄의 축복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가장 많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럴 것이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럴 거고 그리고 또 찬양으로 2달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우리 찬양대원들일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르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가장 크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굳어지지 맙시다. 몸이 굳어지는 게 곧 시체로 가까워지는 길이랍니다. 내 영이 굳어지면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지 맙시다. 무심해지지 맙시다. 우리도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성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우리 모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즐거이 그 마음관으로 찾아갑시다. 종종 교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죠. 목사님, 성탄절이 너무 썰렁해요. 성탄절 같지 않아요. 경기가 너무 얼어붙었나 봐요. 여러분, 성탄절과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추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성탄의 소식과 그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갔던 그 보잘것없던 마국간을 말이요. 거기에 무슨 경제적 부유함과 화려함이 있었던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무관심하여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썰렁이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 어릴 때 고무신을 신고 그 얼어붙고 눈 쌓인 추운 길을 헤집고 다니면서도 기쁨으로 새벽성을 돌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장갑만 벗으면 손이 얼어들었는데 그래도 찬송 부를 때 찬송가 덮어질까 봐 칼 빼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등 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귀는 얼고 발가락 다 얼어서 퉁퉁 부었지만은 즐거움과 그 기쁨은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성탄은 말이죠, 추위와 경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와 즐거운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마국간으로 찾아갑시다. 세상에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는 곳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예배하는 심정으로 동방북사와 같은 심정으로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손길과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는 5,000원씩 드립니다. 여러분 용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하십시오. 적은 액수 같으면 조금 더 넣어서 전해주십시오. 왕십리 중앙교회 이름으로 전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따뜻한 예수님의 교회임을 알려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행복할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500명과 그들로부터 받아들는 500명, 합 1,000명이 행복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각 성교가 동해에서 추천받아 40가정의 힘든 가정에 선물을 듬뿍 안고 찾아갈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시다.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대가 주축이 되어서 성탄 축하 콘서트를 엽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참여하여 성탄의 즐거움을 우리가 배가시킵시다. 내일 밤 성탄절 2부에는 교회 학교가 즐거운 성탄을 준비하고 있고 그 후에는 교회 마당에서 각 선교회가 준비한 성탄 케이크 잔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각 선교회는 크고도 맛있는 성탄 케이크를 줄 겁니다. 성탄절 당일 우리 왕중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 탄생의 기쁨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행사를 준비하는데 안 온다? 참여해야 돼요. 우리 예수, 아기 예수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나라가 성탄절을 띄워주지 않아. 교회가, 성도들이 성탄을 잡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 능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기독공부 기자가, 최모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광심주와 함께 취재를 좀 나가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줄, 유아 세례 베풀 애기들이 없대. 애기를 안 낳는다니까, 안 낳는데. 애기를 안 낳아서 지금 한국교회 위기인데 아마도 왕중교회도 그럴 것 같아서 취재를 나오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해요, 기자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낳는 가정은 좀 있는데 안 낳으려고 하는 가정은 없어요. 결혼하고 벌써 2가정이 애를 가졌고요. 거기다가 둘째까지 가진 가정이 4가정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유아세를 받는 애기가 3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미어 터지는 데가 있어요. 유치부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안할 정도로 비좁아요. 그때 그 기자가 안 갈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애는 몰라, 우리 애들 아닌데. 아니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성탄절답게 만들어줘야지 그 아이들이 그 꿈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미래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대를 이어서 이어갈 것입니다. 어른들도 우리 동방박사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예배합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축복이 함께 이 성탄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더 커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